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음식에 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음식 문제 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작은 생각의 차이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말이 들어가서 그 말은 사람을 분리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육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 자체가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종교와 제사 형태가 있었는데, 시장에는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유통되곤 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이 육축을 함부로 도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 유통된 고기들은 제사에 쓰였던 고기들이죠. 일반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들을 가까이 하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접하는 것을 접하는 일들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구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가정에 초대하고 또 초대받고 식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식사의 음식으로 내놓는 고기가 이게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속에 이게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생각의 차이는 여러분 쉽게 예상이 되죠. 어떤 것입니까?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는 단순히 고기일 뿐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정말 신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오로지 한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거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그 감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형상을 만드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했던 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에 갇혀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자체가 사실은 우상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든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물로 쓰였던 고기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귀신이 옮겨 붓거나 아니면 그 신이 와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제물로 쓰였던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전혀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또 바울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 타는 일이 있을까요? 그 고기를 먹는다고 귀신이 옮겨보는 것도 아닌데 부정 타는 일입니까? 지금 현대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냥 고기일 뿐이죠. 다만
이 고기가 상했느냐 상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고기의 신선도가 문제이지 고기를 어디에 바쳤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다만 심령이 연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깨름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관념 아닙니까? 그 이상 이하도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 먹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돼지고기라고 해서 그게 부정한 동물이라서 먹으면 정말 부정하게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마빈 해리스가 말하듯이 문화의 수수께끼에 의하면 그것은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었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농업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먹는 것은 거기에 그 문화에 맞는 어떤 환경 때문이지 그게 무슨 귀신이 있거나 부정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이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 그게 거룩해지는 사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여러분 한자로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대로 사는 게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을 먹는다고 어떤 것을 먹지 않는다고 이런 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모든 식재료나 모든 음식을 백화점에서 사다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아닌 데서 싸구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음식으로 사람의 귀천이 갈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놀랐는데요. 제사 음식일지라도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8절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것이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생각들을 피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신적인 것 이런 것 뛰어넘지 못해서 무슨 사랑의 무슨 교회나 또 열방센터나 신천지나 또 IM 무슨 선교회나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일까요? 지식이 부족하고 순진무구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서로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8장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다 지식이 있고 자기 식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린 것일까?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습관적이고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섭취만을 의미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먹기도 해요. 그리고 사랑을 먹기도 하고 정신을 먹기도 합니다. 순수한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눴을 때, 여러분, 그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건 정성이고 사랑이죠. 음식을 먹는 것을 영양소 섭취로만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20세기에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한 윤리학자 길키가 산둥수용소에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전쟁 막바지에 가뜩이나 음식을 조금밖에 안 줘서 먹기 힘든데 하루에 한 끼 주더니 나중에는 막바지에는 3일에 한 끼, 간신히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부모들은 그 4세에서 5세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일본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식 창고에 몰래 들여보내서 그 음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어요. 근데 저기 가서 음식을 가져오면 좋은데 몸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4세, 5세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일본군은 전범이기 때문에 일본군의 식량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때는 문제될 줄 몰랐는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세월이 지난 뒤에 성장해 가면서 이때 이 아이들이 다 절도범이나 도둑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4세, 5세 때 도덕성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발달이 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내가 필요하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정당한 일로 여기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거나 나쁘거나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진리와 정의 이런 것을 먹을 때도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는 귀신이나 부정하게 되는 것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뇌물 받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음으로써 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 그 음식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은 그 음식을 통해서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스킨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까이 식사를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제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우상의 절에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과 가까워지고 스킨십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면서
거짓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또한 남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싸우면 끝도 없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5천만 원 정도를 그 업주로부터 떼일 위기에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또 법적인 용어도 어렵고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방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당한 문제를 나서서 문제를 잘 처리해 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고마워서 10만 원씩 걷어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순간 그 본래 순수한 마음과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던 그것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양하면서 받지 않으시고 고국으로 잘 돌려보냈습니다. 성의 표시니 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돈이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박도환 집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사했다고 해서 그 공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 같은 빌라에 있는 분들에게 롤케이크를 이렇게 돌렸대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사 왔다고 롤케이크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고급의 그 마카롱을 선물해 줬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준 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더 큰 것으로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값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고마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나누고 베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사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7절 말씀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회가 점점 더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황금 우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 우상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만들어 온 정서와 편견과 선입견, 아집, 여기에서 남을 정죄하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것도,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정인이의 그 부모의 모습이나 요즘 일부 일탈하고 있는 교회가 대기업처럼 이런저런 돈이 되는 사업에도 교회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한국교회가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나름 둘 다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바울은 특히나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지식은 삶의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 그리고 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지식으로 주장만 있었지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사회가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서로 주장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끝장 토론이니 이런 말들, 당연한 말들로 유통시키고 있는데 끝장 토론, 이게 좁혀지지 않는 토론이에요. 사회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논쟁은 끝이 없고 끝장 토론은 마침내 아무런 협의점 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고 끝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과 배려와 관용과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바울 역시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예요?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바울 역시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안디옥에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형제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자 이 베드로와 이 주의 형제들이 금방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마치 식사를 안 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은 뼛속 깊은 유대인들이라서 그게 자칫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살짝 피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지라 자리를 피했던 거죠.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구원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마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게 같이 식사한다고 그래서 아무런 구원의 문제도 되지 않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 역시 유대인이구나, 뼛속 깊은 유대인이구나, 이런 실망감이 찾아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책망할 길이 있기로 게바에게 책망하였노니. 따져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선자처럼 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더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선교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숱한 고생을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었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은 행동을 취하는 바나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나와 같이 했던 이 사람에게 내가 따져 물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결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과도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마가의 일이 발단이 됐는데 그것은 발단일 뿐이고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두고 있던 그 문제, 그런 갈등, 의심, 뭔가 그것이 도무지 바나바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생각이 있었던지라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라서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냥 살짝 넘어가면 될 문제가 크게 긁어부스럼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또 잘한 일일까요? 자기가 아는 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더 크게 상황을 보지 못한 결과는 아닐까요? 그리고 서로 감싸주고 덮어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묵인하는 것은 또한 과연 옳았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어쨌든 이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싸움이 격해지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고 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화가 누그러지면서 여기에 후회가 찾아오죠. 괜히 이런 말 했다. 괜한 이런 상처를 주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막 화가 나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때리고 공격하고 언어의 폭력이든 무엇이든 휘두르기 쉽상인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둘은 다시 크게 화해를 하죠.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서로 되돌아보고 또 지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중하고 사려가 깊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했던 아쉬움이 이들에게 남았습니다. 나중에 화해하게 된 일은 참 다행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베드로의 입장이 돼보고 나니까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고린도 전서의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가한 것이 유익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으나 또 그 특권과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위선자라고 판단하고 거짓되다 정죄하는 그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분쟁과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가짜 뉴스와 조지 오웰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적으로 퍼뜨리면 지속적으로 퍼뜨리면 사람들은 근거와 어떤 것을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선인이 악인이 되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언론과 정치권이 그렇게 만든다지만 종교의 영역에서도 또 가세하고 부추기고 이것을 일상화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고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말을 하고 이쪽 편 저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 혹은 권리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분열과 분쟁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 현상과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좁혀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값지고 귀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에서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오인할 때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계획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신비에서 발견하지 않은 어떤 주술적인 마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맹신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마술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신비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의 신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혹은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비난과 책망과 이것을 받으면서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떨까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병든 이에게 찾아가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과일 봉지라도 들고 찾아가고, 그의 입맛이 없을까봐 죽이나 음식이라도 만들고 찾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행위와 모습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간 그 신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신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신비를 잃어버리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신비를 잃어버리고 부활의 신비를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타나는 그 신비, 능력.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는 그토록 세상에서 영향력과 모습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있음을,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나서, 그게 생명의 신비요 사랑의 신비요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신비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